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노래 잘 부르는 것을 자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춤을 잘 추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길을 가는 중이었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주변을 돌아볼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차를 타고 KTX 타고 포항역에서 서울역까지 여러분들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막 창 둘러보면서 주변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나요? 거의 KTX 타고 가면서 거의 자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자면서 아니면 보더라도 잠깐 보면서 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핸드폰 보고 갈 수도 있겠고. 대개 보면은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있으면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그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은요, 그렇게 썩 즐겁거나 유쾌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진 여정은요, 복음서의 이제 뒤편에 나오겠지만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이 여정이라는 것은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순간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는요, 문둥병자 10명이 소리치는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왜 멀리 섰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은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문둥병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됐습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요,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알려야 돼요. 만약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만약에 문둥병자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다 피하세요. 자, 건너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멀리 서가지고 그냥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이스라엘에서는 피부병이 생기면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가를 진단받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 병이 문둥병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그 상처 부위가 말씀과 같다면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어쩌다가 이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았다는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속과 관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서도 사실은 그들, 즉 문둥병자들은 여전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미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기록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를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이 10명 중에 이 10명은 사실 본인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명의 사람, 그죠? 그 10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 중에 이제 9명의 사람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둥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이것도 사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겐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아직 여전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병이 그대로인데? 내가 과연 제사장에게 갈 수 있나? 난 아직 못 간다. 왜? 난 아직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대로인데 가서 뭐 하나 싶었다가도 이제 군중심리 때문에 쟤들 가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갔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가 강조한 것은 이 9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단 한 명의 사람입니다. 이 단 한 명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이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9명의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물음으로 인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9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는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자, 10명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치유받은 건 뭔가요? 바로 문둥병이 나았다. 즉,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치유이자 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특별한 선언은 누가복음에 단 4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명의 사람 중 9명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되었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은 당장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우선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때문에랑 덕분에랑 이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때문에라는 단어와 덕분에라는 단어. 자, 때문에는 우리가 보통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즉, 예준이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예준이 때문에 나는 작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준이가 노래 못 불러서 제가 노래 잘 부르는 것이 더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예준이 덕분에 나는 노래를 잘 불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분에라는 말은 뭐냐면요. 되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때문에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너 덕분에 내가 정말 오늘도 살아간다. 부모님 덕분에 내가 오늘도 밥을 먹는다. 아니면 선생님 덕분에 오늘 내가 한 가지를 더 알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율법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정말 완전히 나았고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 즉 영혼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 소결 문답이라는 그 어려운 딱딱한 정말 책에 보면은 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연예인들이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연기 대상이나 뭐 연예 대상이나 이런 거 시상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서 모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형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미니를 이번에 편수라를 통해서 사용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쟁쟁한 연기자들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네.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기도로 저를 이끌어주는 저희 가족,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 마지막에 있는 굉장히 꼬마 아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호흡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나고 3주차, 4주차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보셨나요? 동계올림픽 보면은 그 황대현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 황대현 선수가 정말 멋지게 그 중국 선수였던 거야. 하여튼 두 명 하다가 추월을 해가지고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판정에 의해서 결승으로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때 아마 다들 막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 황대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열심히 할 때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원래 공부도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잘할 수 있는 건 꼭 한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꼭 하고요.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궁한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